믿음의 방향 감각. 믿음의 방향 감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뇌에 보면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해마와 닮았다 그래서 그걸 해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해마의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방향 감각을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특별히 해마 있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길을 잃고 또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당연히 사람은 육체의 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저 여기가 어딘고 하면서 방황하거나 혹은 배회하거나 혹은 믿음의 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방향을 바로 잡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또한 자세를 제어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 이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이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지속하여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이 나침반과도 같은 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마다 초행길을 가더라도 이정표만 잘 보면 어디로 가라, 얼마 남았다, 우회전하라, 이 표식만 잘 따라가도 목적하는 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역행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나아가시려면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 서서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신 후 그 다음 단계로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말씀이 많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그를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는다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의 행실이 믿음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 반대로 이 유다가 보여주었던 것에 그 반대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했을 때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 제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였고
무슨 말씀으로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예수의 말씀 속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고 혹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먹고 머뭇거림없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또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의 영적인 모습은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몹시 근심하고 또 슬프고 복잡하고 원통하며 어지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견조히 붙들라는 겁니다. 그 붙들어 매는 방법이 바로 깨달음이고 깨닫는 말씀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생명줄이요 우리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또 들으실 때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의 용납하심,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전능자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으나 그러면 그 친구들의 그 말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말 속에 있는 교훈하는 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와 같은 이 바람인데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으므로 우리 호흡하는 것도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호흡은 영의 호흡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호흡하는 것인 줄 알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중단함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 전능자에게로 향한 그 통로가 항상 열려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제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저기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또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죠.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완성되지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또한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깨달음도 없을 것이며, 설령 깨닫는다고 해도 마음에 공저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러한 모습은 길거리에 배회하고 방황하는, 길을 잃은 사람과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견고히 서서 이 길 가운데서 오직 앞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시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럼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성령의 감동까지도 소멸시킬 때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며, 또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말씀도 행해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속인 자가 되었고, 그가 비록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의지도 마음도 또 뒤늦게 실천하는 행동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는 건데요. 원래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에게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냐, 내 스스로가 알지 아니하냐,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였고 그것을 깨달은 바대로 이제 거룩함 가운데 순종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한 지금 교훈인 거죠. 물론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 불순종의 본이 아닌 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알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알지 아니하냐, 이 예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알지 아니하냐.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름이 아니요, 하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좀 넘어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종함이 이르실 때 예수님 다 좋아서만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의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으시죠? 비난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고 제자들을 아껴주셨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셨고 병자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비난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길에는 또한 그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답답한 제자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나 그를 은 30에 팔아넘겼던 이런 제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내려왔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고 받아주지 않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받는 그러한 푸대접마저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그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또한 아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의 감동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좀 적극적인 면에서요, 내가 이러한 일 해야 되겠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 힘써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며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 신앙 양심의 가책을 따라 책망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양쪽 모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그걸 소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해야 되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서 즉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이제 그 뜨거워졌던 마음들도 소실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의 순종의 시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함이 들었을 때는 곧 즉시로 자신의 길을 돌이켜 입장을 바꿔서라도 즉시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실천적 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제기에 힘이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하다 깨달음을 얻어 그 감동이 식기 전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자리가 회복되었고 사명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낭만과 시험 가운데 들게 되면 항상 자리를 이탈하기 마련입니다. 중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이제 약한 고리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만나지 않는,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를 이겨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 비록 이런 낭만과 시험과 약함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들고 나가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찬송시에도 보게 되면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습, 내 원수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믿음의 길이 아닌 반대 길로 나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 사람의 생각과 구집으로 이거 부딪혀 나가면 저 원수가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언제요? 즉시로. 그 즉시로 언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까? 즉시로요. 즉시로. 언제 내가 주 앞에 기도할까? 그 말씀은 들은 그때. 언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섬김의 도를 행할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나중에 미루게 되면
이미 다 식어버리게 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을 때라야 이 믿음의 균형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 서시고 또 말씀을 이 시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내게 교훈하시는 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실 때는 즉시로 순종하여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또한 유모가 지켜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자리 그러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생명, 즉 살리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건 영이라. 결국 우리가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영의 충만함을 따라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 반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팔았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에 팔았을까? 우리가 값을 주고서라도 예수를 사야 되겠는데 우리도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값을 후하게 친 게 아니고 하다못해 이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그만큼이라도 받고 팔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높게 평가했구나. 그런데 은 30에 넘겼다. 이걸 보면 가룟 유다가 생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영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으로 사망의 길로 나간 겁니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파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생명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읽은 거예요.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은 30에 팔아 넘겼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팔았는가? 무엇을 얻고자 예수를 파는가? 넘겨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얻고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파는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는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는 건데 예배 시간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게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를 파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이탈하는 거니까.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만 혹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만 우리의 믿음 쓸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우리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도 있고요.
얼마든지 있는데, 자, 그러한 시간들 때 우리가 함께 회집하는 그러한 모든 기회일 때 우리는 힘써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나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 속에서는 예수님을 얻고자 도리어 내가 나의 것을 팔아서라도 나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팔아서라도 내 육체의 즐거움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내가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파는 거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한 말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건 판 겁니다. 다. 근데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 팔고 보는 것과 듣는 것 그거 하느라고 예수님 함께하지 못하고 그게 파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지금 한참 헤매고 있다라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상에서 나를 닮은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두려운 거죠. 이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또한 깨끗하게 하고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은 30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따라 나아가다가 이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의 도움도 우리에게 절실하나 그러나 예수를 넘기면서까지 하나님 길을 넘기면서까지 그의 복된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고 귀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요. 당연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무슨 말인가 하겠으나 믿음 안에서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이 어디 있겠으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생명의 자리로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라 그랬죠. 또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으로. 우리 어떤 관공서나 아니면 어떤 신분을 확인해야 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 신분증 보여줍니다. 혹은 이 사람이 내 가족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그 신분증이나 문서를 보게 되면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도 맞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좀 제시하시오 했을 때 막 우게 되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인정되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수 있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 향한 사랑과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사는 길이요. 또 이런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를 보이라 했을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욕심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겠는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 약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 쉽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므로 이 모든 육의 소욕을 좀 이겨내시고 좀 극복하시고 이 영적 싸움이라서 항상 이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식사하던 제자였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가까운 사람이 하는 가까운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시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육이 강하면 우리가 동의가 안 되겠으나 영이 강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비난받을 한 거 없고 다 칭찬받을 만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당할 때 그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간 겁니다. 생명으로 영으로 산다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 특징은 육으로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육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딪힘, 다툼, 갈등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게 되면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 또한 충만함, 감사와 찬송이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결과 하나 앞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도리어 분노하고 누구에게 분노했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향유를 들고 나왔던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제자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를 잡아준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어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 드리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여기 다툼과 분노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모든 막힌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비상구,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따라 이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무트로 토하여내게 하셨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닌느웨를 향하여 거기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했을 때 그가 반대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의 고백이 내가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회복된 거죠. 방향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한 대로 말하면 일체의 비결.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풍부에 처하면 좋고 궁핍에 처하면 안 좋죠. 사람이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대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내가 비록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원망치 않으며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부에 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믿음 생활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공격받을 때도 있고 당연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서운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모든 때 무엇을 배우셔야 한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좀 배워요. 일체의 비결을.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은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그대로 말합니다. 그게 솔직한 건데 아이들 입장인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다 큰 성인이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그것도 솔직한 거죠, 사실은. 솔직한 건데 때로는 지혜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죠.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면 배부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배부를지라도 우리 자신을 또한 절제할 줄 알며 우리 배고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이 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또한 생각하며 그 때를 우리 영의 배부름은 나갈 줄도 알고 이런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한다는 얘기죠. 비록 배고픔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것이 궁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약함에 있을 때라도 또한 자족할 줄 알고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 없이 배회하지 않고 우리 주님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정진해 나아가시려면 우리 가운데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의 생각이나 형편이 우리 길이 되어서 안 돼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사는 거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함을 통하여 비록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손 의지하여 그는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 온전히 지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